할렐루야. 네, 우리 시작할 때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이 계셔서 우리 인사를 많이 못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앞뒤에 계신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1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은즉.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그 돌 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교회들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로마서를 정리해서 그 복음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복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아들을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음을 깨닫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또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 하마터면 가장 가까이서 있었지만 예수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고 그냥 끝나버릴 사도 바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빛으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복음 앞에서 감격하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복음을 만나고 나서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복음 때문에 기쁘고 감격스럽고 즐겁고 정말 이 마음에 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 마음에는 자신과 같은 동족인, 자신과 같은 형제인, 자신의 가족인 예수를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마음 한구석에는 큰 고통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고 큰 근심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양면된 두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있어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복음 때문에 감격하기도 하고 기뻐하지만 한편으로는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운 마음들, 부담들, 이것은 영혼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로마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열심히 이방인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지만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형제, 동족을 바라보면 볼수록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이방인을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것이 맞는가? 지금이라도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형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내가 이방인들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 그럼 좀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우리 가족이나 우리 친척이나 우리 민족들을 회복시켜 줘야 될 건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아쉬움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또 한편으로는 이방인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가족 하나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이방인을 위해 선교야? 자기 가족도 전도하지 못하면서 무슨 세계 선교야? 자기 자식 하나 신앙으로 키우지 못하면서 무슨 다음 세대를 위한 헌신이야?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제 친구 중에서 목회를 같이 하면서 제가 같이 목회를 하면서 만났던 동역하는 친구들이 한국에 많이 있어요. 그 친구 중에는 이렇게 부모님의 축복 가운데서 신앙을 배우고 목회에 헌신해서 목회자로 헌신하고 또 안수받은 목회자로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그 중에 한 친구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자신의 목회자로 헌신했는데 자신의 형제와 부모님들은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됩니까? 목회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야, 지 가족도 하나 제대로 전도 못하면서 무슨 설교냐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땅과 하늘의 차이처럼 크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방인을 향한 자신의 부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 현실이 있지만 나는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는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이방인을 향해서 부르심 받아서 그렇게 헌신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들이 인기 있고 유명하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일을 할 때 영광스럽게 느낍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스럽게 내가 영광입니다. 만나 뵙게 해서 영광입니다.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신 분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일이 어떠든 상관없이 내 일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은 자신의 직분을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맡긴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사로, 선지자로, 목회자로, 집사로, 권사요, 장로로, 선교사로
우리 평신도라고도 우리 각자의 직원은 직분을 가지고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셔서 감당하는 일들이 뭐 대단한 것이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청소하는 일일 수 있고, 그 일 자체로만 보면 뭐 주차장에서 뜨거운 햇살에서 사람들 안내하는 일일 수 있고요. 성도님들이 먹는 간식들을 준비하는 일일 수 있고, 위생적으로 가장 더럽다라고 하는 돈을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걸 만지면서 헌금 개수하는 일일 수 있고, 사실 그 일 자체로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직분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자체로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죠.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뭐 물질적인 대단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일이 영광스러운 거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분이 영광스러운 주님이시기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 우리에게 그 영혼을 맡기시는 그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이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 일 자체를 볼 때는 우리는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고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시지만,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14절과 15절에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아직 내 마음의 부담이, 민족에 대한 부담이 있고 부모에 대한 부담이 있고 형제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이방인을 위해서 내 일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은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다 보면 그들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걸 보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중에서 어느 누가 한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시기가 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누군가 변화되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향해서는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신뢰를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은혜의 강물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흘러가지만 거친 돌처럼 그들이 마음의 견검 때문에 그것에 부딪혀서 흘러가는 것이 이방인으로 흘러갔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회복시키는 장면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부활의 영광의 현장이 되지 않겠냐. 지금 그들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죽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의 역사를 할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같은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겠냐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눈으로는 바랄 수 없고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갈 때,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누군가는 그 실상을 나를 통해서 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믿음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서, 야,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구나, 이런 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뿌리 깊은 신앙이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뿌리가 든든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어쩌면 이 신앙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 같아요. 눈으로 봤을 때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어떤 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을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설명하기 위해서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에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수확을 얻은 그 수확을 가지고 오면 그 자체를 들고 하나님 제단에서 제사장이 흔들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을 통해서 거룩해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가장 귀한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음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이것을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이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 열매, 처음 익은 곡식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처음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다 소중하지요. 다 소중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소중해요. 근데 첫째를 낳았을 때는 사진도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동영상도 많이 찍어놔요. 근데 둘째, 셋째는 없어요. 애들이 좀 어릴 때는 첫째 사진 거 보여주면서 첫째 동영상 보여주면 이거 네 거라고 믿었는데 나중에는 다 알아요. 없어요. 근데 그만큼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사람만 그렇습니까? 자기가 처음 직장을 얻어 처음 자기가 얻은 수학, 첫 월급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어른들, 한국 문화에서는 어른들이 처음 월급 타면 뭐 하라고 그래요? 네? 부모님들한테 내복 사다 오라고. 내복 사다 드리는 게 예의라고 해요. 무슨 내복이에요? 빨간 내복. 그죠? 요즘엔 빨간 내복도 없지만. 무슨 말입니까?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부모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내 노력이 아니고 부모님이 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게. 근데 자기 손으로 번 돈인데 못해요. 자기가 얻은 직장에서 첫 월급을 받는데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잘 못해요. 근데 첫 것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내가 누릴 뿐입니다 라고 하는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거룩한 그 곡식을 들어서 하나님께 거룩하다고 선포하는 것을 마치고 나면 그 곡식을 가지고 떡을 빵을 굽든 튀기든 볶든 그 모든 것이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함을 인정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믿음의 뿌리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려져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화려한 일을 하든지 평범한 일을 하든지 유명한 일을 하든지 그렇지 못하던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삶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거룩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건강해야 삶의 열매도 거룩한 것입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그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반대로 얘기하면요, 신앙의 뿌리는 약한데 가지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되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데, 물질적인 축복을 누리면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잘 될 때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신앙의 뿌리가 약한 사람은 가지가 빈약해지고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약해지면 신앙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린 비유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씨 뿌리는 비유자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말씀의 기쁨도 느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감동됐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감사도 있었고 자랑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믿고 나서 막 잘 되는 모습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신앙은 뭐라고요? 고난을 견디지 못한대요. 여기에 이 고난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는 자연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 뭐 이런 전 세계 어려움 겪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환난들이 아니에요. 이런 고난을 못 견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를 일어날 때 견딜 수 없대요.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내 기대에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요. 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우리 집의 일들이 잘 되면 좋은데, 잘 되면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잘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고난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손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한대요. 잘 될 때는 괜찮은데, 그러나 믿음의 뿌리가 예수님께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잎이 다 떨어지는 겨울 같은 시간을 지나도 뿌리가 더 깊이 내려요. 여러분, 겨울에는 다 앙상하잖아. 나무가 죽은 것 같이. 근데요, 겨울에는 뿌리가 잘 안 돼요. 뿌리가 굵어진대요.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께 내리고 있는 믿음은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중심을 잡고 있는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누려지는 평강이 있어요. 우리가 캐나다 살면서 여름이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폭풍도 치고 비바람도 치고 하면서 나무가 쓰러지는 걸 곳곳에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게, 쓰러진 나무에서 보는 게 뭐예요? 뿌리가 약하구나. 거꾸로 중동에서는 사막과 같은 그 기후 속에서, 아무것도 살 것 같지 않은 그 기후 속에서 한 그루가 딱 중간에 푸르름을 가지고 있는 큰 나무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디 물도 강도 없는데. 그 이유는 그 뿌리가 몇 킬로까지 깊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신앙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리십시오.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십시오. 보이는 상황에 요동치는 신앙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으며 믿음의 뿌리 위에 굳게 서서 견고한 신앙으로 서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견고한 신앙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여러분, 여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관계를 감람나무의 젖붙임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참 감람나무의 한 가지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로서 젖붙임을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을 마치 돌 감람나무처럼 버려진 그 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해서 이제는 참 감람의 진액을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과실수를 재배하는 농부에게 여러 가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꼭 필요한 기술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한 가지는 가지치기고 한 가지는 젖붙이기입니다. 저희 집 뒤에도 장미가 자라고 있는데 늘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저걸 가지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가지치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내버려다 보면 막 자라다 꽃 막 피다가 막 꼬꾸라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어디를 잘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과실수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농부가 꼭 잘해야 되는 기술 중에 두 가지는 가지치기와 젖붙이기예요. 가지치기는 오래되었는데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병든 가지가 있거나 이게 뭔가 잘못된 가지들이 있을 때 그것을 잘라줘야 그 영양분이 낭비되지 않고 좋은 가지들로 영양분이 감으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잘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젖붙이기는 건강한 과실수에 다른 과실수를 가지를 붙여서 젖붙임을 통해서 이 가지의 영양분이 공급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기술이라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농부처럼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완성된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그 나무를 지금 키우고 있는 농부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뿌리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는 나무를 키워가는 농부로서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굵은 줄기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줄기예요. 아브라함의 그 줄기에서 또 다른 가지가 나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가지가 나오지요. 아브라함 줄기에 또 다른 가지가 나옵니다. 그 야곱이라는 가지가 나와요. 요셉이라는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곱이 요셉을 마지막에 인생에 축복해 줄 때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전통을 따라 그 가지에게 굵은 줄기가 요셉인데 요셉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이 담이 거침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담을 넘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가지가 됐음을, 축복의 통로가 됐음을 그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들이 기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참 감람나무의 커다란 이스라엘의 가지 안에 자라던 가지 중에서 가지치기 당한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치기 당한 가지가 이스마엘과 에서입니다. 그 같은 가지에서 나왔거든요. 아브라함이란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에 가지가 나왔어요. 근데 오랜 시간 속에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에서가 민족을 이뤄서 에돔이라는 민족을 이뤘을 때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찐득이가 있고 벌레가 있어 다 치워주면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근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는커녕 점점 더 썩어가고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는 가지를 잘라버린 거예요.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가지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롯의 가정에서 그 사촌이었던 롯의 가정에서 자란 두 딸이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결국은 그 가지도 잘라져 버려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라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병든 가지를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율법주의와 특권의식의 병든 가지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썩은 가지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뿌리와 연결되지 않는 가지를 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랑하며 높은 마음을 품고 교만하게 된 가지들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뿌리의 진액을 먹고 누리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감람나무의 더 풍성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들에 있는 돌 감람나무의 한 가지를 잘라다가 접붙임을 한 것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들의 본질은 돌 감람나무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에 그냥 버려진 것들이에요. 마치 조선에 버려진 그 땅 안에 많은 선교사님이 눈물과 피로 써 복음을 전해서 마치 한 가지를 꺾어다가 하나님의 참 감람 하나님 나라에 접붙임을 한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거죠. 그리고 접붙임을 한 가지에서는 그 은총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좋은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진액을 함께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하라고 해요. 하나는 인자하심과 하나는 준엄하심이래요. 이 인자하심이란 단어가 우리가 익숙히 아는 인자하심,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헤세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얘기할 때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하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신약의 헬라어로 넘어가면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할 땐 이 헤세드라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번역해서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인자하심은 그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기에 인자하심은 크리스토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의 깊은 우정,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 하나님의 인자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여기에 그 인자심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가치 없는 돌 감람나무도 이 깊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단어는 준엄하심입니다. 준엄하심. 이 단어도 아포토미안이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하면 잘라내다, 잘라져서 만들어진 예리한 흠 같은 겁니다. 가지치기를 당한 거예요.
가지치기로 잘려나간 상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면서 무엇에 주목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돌 감람나무에 또 우리를 참 감람나무 하나님의 나라의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제 그 뿌리에서 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넉넉하심, 하나님의 관대하심, 그것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비유 중에 또 포도나무 비유에 그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함 가운데 늘 교제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풍성히 누릴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더 사모하십시오.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그 인자하심이 흘러가고 그 인자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은 본성을 거스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24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은 원래 쓸모없던 돌 감람나무의 가치를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원래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의 본성을 거슬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의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본성을 거스른다는 말은 우리 각 사람에 있는 개성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성을 살려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요즘에 MZ세대들은 MBTI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주장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내향적, 외향적, 뭐 직관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 다르거든요, 사람들이. 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지으신 대로 인정하되 그렇지만 우리는 본성을 거슬러서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칼럼을 한번 써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접붙임에 대한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뭐 인터넷에 있는 글도 읽으면서 공부하는데 한 가지 신기한 글을 발견했어요. 이 것은 미국 ABC 뉴스에서 뉴스 한번 나왔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소개된 신기한 나무입니다. 진짜 신기해요. 이 나무의 이름은 동화에서 나오는 그 이름 그대로예요. 매직 트리입니다. 매직 트리. 매직 트리는 뉴욕을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 중인 조각가였던 시러큐스 대학 미술학과 교수인 샘 반 아킨이라고 하는 분이 만든 나무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예요. 이분이 뉴욕에 있으면서 뉴욕에 있는 한 과수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200년이 넘은 역사가 있는 과수원이에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잘 관리를 안 해서
많은 나무들이 죽거나 병들어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이분이 그 과수원 전체를 그냥 구입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있는 건강한 나무 하나를 택하고 그 건강한 나무에다가 이제 거기에 있는 과수원에 있는 그 핵과일이죠. 과일, 이게 아래 그 씨가 있는 그 과일들을 다 거기다 접목시킵니다.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는 별의별 나무들이 다 접붙임을 당한 거죠. 봄이 되면요,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는데 저 나무처럼 형형각각의 색들이 꽃이 핍니다. 그냥 벚꽃이면 벚꽃이면 하얀 꽃만 이렇게 핑크색만 피는 게 아니라 너무 다양한 꽃이 피는 거예요. 접붙임을 당한 가지들이 다 꽃을 피니까. 더 신기한 거는 여름부터 시작되는 이제 과일이 맺히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접붙임을 한 그 나무의 과일들이 맺히기 시작하는데 40가지의 과일이 맺힙니다. 자두, 살구, 체리, 복숭아, 천도복숭아, 다양하게. 저는 이 나무 이야기를 접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정말 실제예요? 몇 번을 찾아봤어요. BBC 다큐멘터리를 올려놓은 것도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접하면서 이게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죄의 본성을 거스리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독특한 개성을 그대로 살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구나. 성령의 열매도 9가지인 것처럼, 다양한 맛을 내게 하는 것처럼, 서로의 은사와 재능과 기질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령이 다스리는 그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거구나. 서로의 기질은 다르지만 그 다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몸을 이뤄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구나.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해서, 우리의 공통분모는 너무 달라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공통분모인 인자신 하나님의 그 인자 사랑 가운데 서로가 연결되어서 각자가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를 보게 하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 나라구나. 하나님의 진액, 그 참 감람나무의 진액,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흘러가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것이 교회고 하나님 나라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잘나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앞에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된 본성을 이제는 따라가지 않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따라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교회라는 거죠. 우리의 기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모든 언어, 모든 문화, 모든 방백들이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다른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안에서 하나 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복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혼란 속에서 온전한 신앙으로 서 있는 성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주님께 깊이 내려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뿌리 깊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앞에 서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준엄하심 앞에서 내 안의 교만과 불의함의 가지를 잘라낼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죄의 본성을 거스르는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 감람나무인 건 우리의 이 삶인 가치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를 꺾으셔서 하나님 참 감람나무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접붙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뿌리를 깊게 내리며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신뢰와 믿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자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앞에 우리가 자신들을 따라보며 하나님 그 인자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동행하며 그 기쁨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준엄하심 앞에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잘못된 아버지 가지들, 교만들, 하나님 아버지 위선들, 거짓들 아버지 우리 다 잘라버리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아버지와 진실하게 날마다 삶을 통해서 온전한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본성과 죄된 욕망들을 거슬러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종의 싸움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 감람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참 감람나무에 덧붙여 주심을 통해서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 열매를 맺고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자랑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내가 바라는 것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우리 믿음마저 흔들리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려서 어떤 환난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핍박과 어떤 가난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을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앞에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먹고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장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준엄하심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며 내 안에 자라가는 위선과 거짓과 교만의 가지들을 잘라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서 죄된 본성을 거슬러서 성령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선한 싸움을 위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때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와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다르고 너무나도 각자의 은사와 재능과 다른 사람들이지만 우리 안에 공통 분모 하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한 예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첫 열매를 하나님께 흔들며 드려 그것이 거룩함을 선포하며 시작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희 믿음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물과 작은 정성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하든 그것이 거룩의 열매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풍성할 때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빈약하고 그것이 곤고해도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깊게 주님의 인자하심에 흔들림 없게 하셔서 우리 입술에 감사와 찬송이 그치지 않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드린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들마다 궁핍한 곳에 부족한 곳에 그들이 또 원하고 또 그들이 섬기기 원하는 모든 곳에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이 시간 귀한 사랑의 식탁을 나눈 우리 김증자 권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남편이신 우리 김명수 장로님을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이제 장차 나아갈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에게 늘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이 땅에서의 나그네임을 잊지 않으며 나그네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그 기도가 열매 맺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 안에 주신 하나님의 그 복이 아름답게 강물처럼 모든 것을 흘려가는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소망 없는 돌감람나무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안에 접붙임을 당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감사와 찬송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참 감람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며 온 땅 가운데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그 선교사님과 그 눈물과 기도 위에, 그들이 소망하는 그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